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의 폭이 점점 넓어지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원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박해, 반대의 그러한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반대, 비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한 사건을 인해서 누구이기에 감히 남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면서 예수님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금식도 하지 않는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어서 숙성시키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안식일 준수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부벼서 이렇게 비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을 까서 후 불어버렸겠죠. 그리고 이 이삭을 입에 털어서 먹었습니다. 아마 봄이 무르익은 들판인 것 같습니다. 식사 때가 지난 것 같고요. 이제 이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면서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워낙 시장했기에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굶주리 든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굶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허락이 될 때 그 관광을 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점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의 어떤 안내원이라든지 또 이제 거기 직원들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그들이 밥을 먹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밥을 2공기, 3공기씩 먹더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먹나 이해를 못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사정을 알고 이해가 되더래요. 뭐냐 하면 집에 가면 그들이 밥을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배려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기들은 하루치밥을 점심때 다 먹는데요. 아, 배고픈 서름이 그런 것이겠구나. 아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부벼서 푹 불어버리고 입에 털어 넣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의 집에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율법에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이웃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제 낫질하지는 말아라.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배려하셔서 이웃에게 대한 관용의 정신, 이제 배가 고파서 좀 이렇게 이삭을 부벼서 이렇게 털어먹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 서리를 할 때 아이들이 하는 일이거니 하고 우리들이 눈 감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당장 잘못 생각하면 이거 남의 것을 훔친 거니까 왜 남의 곡식을 훔쳐가냐 그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의 일이었거든요. 그 대신 왜 안식일날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안식일의 법을 왜 제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계속 그냥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창조의 완성 그 날에 우리들이 안식하고 쉬면서 새 힘을 얻으라고 인간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일 제도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였는데 그 제도를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얽어매는 그러한 제약 요소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우선 안식일에는 이들이 못하는 일 중에 추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잘랐으니까 이건 추수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건 탈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후 불어버리는 것은 이제 풍로질 같은 것들입니다. 역시 하면 안 될 일이고요. 그것을 입에 털어서 먹었다고 할 때는 요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4가지나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또한 안 못 보는 맹인을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그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완성인 그날,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은 안식일 정신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 이해했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그 책인 미쉬나라고 하는 책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금지 규례들이 3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안식일 법에 저축되는 거가,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휙 위로 던져서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그건 안식일 위반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오른손으로 던져서 왼손으로 잡았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별걸 가지고 다 안식일법을 정해 놓았죠. 또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하나
마른 무화과 열매보다도 더 무거운 것을 들면 그건 안식일 위반이에요. 그 짐을 옮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작은 것은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도구를 만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부가 이제 어떤 그 농기구를 가지고 갔다 옮겼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어디 갔다. 그 안식일 위반입니다. 책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뜨거운 모래 속에 계란을 넣어두면 계란이 익는답니다. 하도 더우니까. 근데 안식일에 계란을 이 모래 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건 요리예요. 요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이상한 규정들이 많아서 39가지나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식일에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꼼짝도 하지 않는 날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배경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 대한 답입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지 못했느냐?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자, 다윗이 함께 있던 사람들과 시장할 때 어떤 일을 했단 말입니까?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과 줄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죠.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마침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 이렇게 떡을 늘어 놓았다는 뜻에서 진설병이죠. 그러니까 성소의 제일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계속 놔두면 떡이 상하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이제 진열해 놓았던 떡을 바꾸는 거죠. 새 떡으로 바꾸고 묵은 떡은 이제 누가 먹냐 하면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이 성소에 진열해 놓았던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거 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그 무리가 그 떡을 먹고 이제 기근을 이렇게 이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배가 고파서 그냥 뭐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식일 규정, 율법 규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한들 뭐 그렇게 대수롭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그냥 시장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 율법 규정을 이제 이렇게 구애되지 않게 이렇게 떡을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성전보다 더 크시니라 그랬거든요. 성전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곡식 좀 이렇게 먹었기로더니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고, 또한 이제 신명기 5장 15절에는 한 가지 의미 부여를 더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쉬라고,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유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의 준수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밀접하게 이제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의 기본 개념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쉬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다 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일에 걱정하고 세상 일들 염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안식을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뭐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 하에 살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복잡한 가운데 막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참된 안식을,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을 모신 날로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지요. 그가 노아를 낳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라멕이라고 짓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예언과도 같은 그러한 장명처럼 노아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멕의 예언처럼 노아를 통해서도 완전한 안식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가 완성하지 못한 이 안식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참 쉴 곳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늘 복잡한 마음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어디에 쉴 곳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는 것보다 주님이 해결하실 때 더 아름답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어디 가서 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펜션에 가서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어디서 좀 쉬었다가 왔으면 좋겠다. 일 다 내려놓고 어디서 가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도 모르는데 전화도 안 받고 가서 좀 그냥 며칠 있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의 변화만으로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한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걱정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모든 염려할 것들, 걱정할 것들 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손에 올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경 쓸 것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에서도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김광석 장로님입니다. 가수 이름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원래 이 약사였는데 약국을 하면서 피부에 좋은 어떤 그런 화장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개발해서 약국에서 팔아서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그냥 크게 그냥 약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신도의 회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절도 여러 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절 세운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이제 그 절을 세웠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거하고 화장품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화장품으로 분류가 된대요. 이분이 막 팔아가는 게. 그래서 이게 뭔가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8억 3천만 원을 벌금을 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일이에요. 70년대에 8억 3천만 원이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망했죠. 사업도 망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이제 도피해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절에 그 큰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서 저 양산에, 부산 옆에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서 어떤 그곳에 이제 스님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통도사 이 뒷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죠. 통도사 뒷방 조그만 방 하나에서 그렇게 이제 피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참 기가 막히죠.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하니까 이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신문지 하나가 방에서 굴러다니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신문지를 보니까 뭐가 적혀 있나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피소, 그런 이제 이 제목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무허가 약사가 8억 벌금 맞았다고? 아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네. 그러고 한번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얘기더래요. 자기 얘기. 아이고 내 일이 여기까지 신문에 나서 내가 여기서 내 일을 지금 읽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처량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야, 내가 지금까지 벌금을 내야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게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순간 이 사람이 그 절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제발 날 좀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 골방에서, 절에 있는 골방만이에요. 거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뭐 다른 기도할 게 없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날 좀 건져주세요. 이제 그것만 밤새도록 그 기도만 한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동력이 밝아올 때가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때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절에서 철야 기도를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에서 막 철야 기도를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분노, 좌절, 원망 같은 그런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이 막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참 편안하다. 편하게 살지를 못했는데,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네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제 절에서 나와서 그냥 그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경찰서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기간 한 두 달인가 이제 그 감옥에서 그 어떤 죄값을 치르고, 그러나 이제 또 벌금은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피부 그 연고 같은 거 이게 그가 잘 만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화장품 회사의 이름이 참존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참존 화장품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뭐 날개도 친 듯이 그 화장품이 팔리고 해서 빚 다 갚고, 뭐 화장품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이 하나의 그룹을 그 어떤 만들었죠.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불교 신도의 회장하던 분이 절에 들어가서 철야기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그 곽선희 목사님이 막 그냥 일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 군복음화 같은데 그때 김광석 목사님이 뒤에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세상에 쉴 데가 없어서 그 절간 뒤에서 숨어있던 내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에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업에 망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었고, 불교 신도회 회장하고 절 세우는데 온 재산을 막 그냥 다 투자를 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이 그냥 간증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죄의 은총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참된 안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의 완성인 그날이 이르기 전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이 안식을 누리며 이 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주